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왕에 대해서 어떤 왕을 중심으로 봤습니까? 바벨론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사건들을 4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는 갑자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 그 영화 배우들 중에서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주연급 배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그 행했던 범죄나 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나 또 영화계 스태프들을 막 폭행하는 사실은 그런 좀 주사가 심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문제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예계를 은퇴해야 되는 좀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면 이 술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저질러도 대체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친 거야. 이렇게 뭔가 덮고 넘어가는 혹은 술을 술 탓으로 돌리는 문화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치고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이랬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술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추어진 본성이 드러난 것은 많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죠. 이 타락하고 사악한 이 근본적인 이 죄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이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은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연회나 잔치를 베풀어서 뭐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도 그런 왕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연회를 열어가지고 전국 각지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자기 왕비를 불러서 이제 술 시중을 들게 했는데 왕비가 거절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어요? 화가 난 왕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 헤로디아에게 잘 보이려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여버려요? 딸의 소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자기가 연회나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권위와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삼는 거죠. 오늘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죠. 1절 먼저 읽읍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1절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5장을 읽으면서 조금 뭐랄까요,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다니엘이 왜 생각나죠? 그렇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뭐였어요? 벨드사살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래요. 사실은 뜻이 같아요. 거의 발음만 약간 차이 있을 뿐이지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벨사살 왕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했던 큰 영광을 가졌던 그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과 그에 비해서 타국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 이 벨드사살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5장을 다 결론을 아직 다 오늘 내리진 않지만 결론에 가보면 이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은 결국은 이 5장 끝으로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떨까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어떨까요?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포로 출신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과 메대 그 다음에 바사왕, 바사의 다리오 왕 때까지 이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는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이 벨사살은 실제 이 바벨론의 실제 역사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의 여러 아들이 조금씩 왕위를 이어갑니다. 실제 세계사에서 보면. 근데 이 벨사살은 자기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제가 이름 잘 몰라요. 이거 어려운 이름들이라서.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왕이었어요. 얼마 왕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이 벨사살은 제2인자로 아버지와 함께 어쩌면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유명한 어떤 왕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냥 아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사람은 손자인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어쨌든 이 벨사살 왕 그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해요. 자, 2절을 볼까요? 같이 2절 읽읍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냥 잔치를 열어갖고 막 신하들하고 술 마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무슨 문제가 있죠?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들, 성전의 기명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라. 그걸로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하와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금그릇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 벨사살은 자기가 지금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지만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보물들을 다 가져오기는 했으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경외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이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니엘이 말하는 또 그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뭔가 두려운 대상이고 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어때요? 자기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져왔던 그릇에 막 술을 따라 마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어쩌면 이 벨사살은 만용을 부린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만용을 부린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배경이 잘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은 급속하게 쇠퇴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지었던 그 황금 도시, 그 다음에 공중 정원, 이런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불과 24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벨사살 왕 때에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이미 메데 바사 이런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포위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성 안에서 벨사살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겁나, 이렇게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죠? 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자기가 뭘 했느니, 뭐 누구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어리석은 본성이 지금 술을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 나라의 다니엘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왕들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는 걸 나타내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개입합니까?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떡짜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이제 현상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술이 막 취해 있는데 그 술이 번쩍 깰 정도의 일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공중에서 사람의 손도 아니고 손가락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왕이 내가 오늘 술 좀 많이 과했나?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헛것이 보이나?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를 꼬집어봐도 진짜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 왕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읽었던 프랑스 소설이 있는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름이 참 재밌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예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개미라는 책이 있어요. 장편 소설인데 제가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 개미라는 소설은 말하자면 개미의 입장에서, 개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굉장히 의인화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 개미 사회에서 제일 두려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개미들이 공포에 빠지는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게 뭐냐면 까마득한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 핑크색 공들이 나타난대요. 하늘에서 갑자기 핑크색 공들이 쫙 나타나서 개미들을 잡아간대요.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개미가 떨어지면
개미가 막 이렇게 으스러져 있거나 허리가 꺾여져 있거나 죽은 개미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사회에서는 그 분홍색 공만 나타나면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홍색 공들은 뭘까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사람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의 시각에서는 사람의 손도 안 보이고 요 손끝만 보이는 거야, 겨우. 자기 가까이 손끝이 딱 오면 이 분홍색 공들이 갑자기 개미를 잡아가기도 하고 지득여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개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여기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간 세상 속에 자기가 왕이라고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글씨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도무지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강력한 통치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찬란한 문명이라도,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세상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에 개미가 지듯이 이 땅에 어떤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영광과 권능을 자랑하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죠?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를,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런 두려운 현상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벨사살 왕은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믿는 신들, 바벨론의 신들, 그 마술, 미신, 이런 걸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 8절 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오늘은 앞부분만 볼 거라서 보진 않습니다만 뒤에 가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읽어줬어요. 다니엘이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줬죠. 그게 뭐예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들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8절 9절에서 이 글자는 분명히 아람어로 쓰여진 것인데 뒤에 가보면 이제 그 글씨, 방금 말했던 그 발음이 아람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벨사살 왕이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글씨를 읽지 못했다. 글자도 못 읽고 그 해석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글자를 못 읽었을까요? 분명히 그때 공용어로 쓰는 아람어였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어라서 못 읽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글씨를 쓰긴 썼지만 금방 지워져서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글씨가 보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무서운 징조구나, 무서운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함부로 읽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답은 몰라요. 이런 문제는 항상 어디 가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몰라. 천국 가면 이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글씨가 나타나자 어떻게 됩니까? 왕부터 모든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공포가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또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죽여라. 저놈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왕 자신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조 앞에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 현상 앞에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항상 주인공은 이때 등장해. 다니엘은 항상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사처럼. 이 광경을 보던 이제 왕비가 이 공포에 질린 왕에게 누구를 소개를 해요? 누구를 소개해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놀라운 지혜, 그것들을 기억해서 이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여러분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가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은 전반부까지만 볼 건데, 자,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다니엘에게 그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여기 표현해 보면 이렇죠. 13절에 다니엘을 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서 여러분 사로잡아 오다, 이 단어는 여러분 벌거벗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거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이 벨사살은 철저하게 그 다니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그 포로 출신이지? 어디 한번 그래 네가 한번 잘 맞춘다며 이것도 한번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혹은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2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8절 9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자칫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경우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벨사살 왕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똑똑한 줄로 착각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해서 이 벨사살 왕처럼 술을 범하시고, 이런 실제 술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IMF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샴페인을 일찍 마셨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오히려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높아진 자들, 교만해진 자들을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높아진 사람입니까? 포로 출신이지만 왕의 인정을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대단한 권세와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예요. 반대로 이 벨사살처럼 높아질 때 하나님은 그 세상에 높아진 것들을 단호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죄악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막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위태로운 사회예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